큰 배의 선장인 대령이 어두운 밤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부딪힐 것 같았는지 그는 자기 배 신호수에게 희미한 불빛을 향해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신속하게 저쪽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다르죠. 자, 해군 대령은 자신의 메시지가 무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 나는 이 배의 지휘관 대령이란 말이오. 화가 살짝 났죠. 자, 저쪽에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나는 3등 항해사입니다. 3등 항해사하고 대령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자, 즉시 그 대령은 세 번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두렵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 이 배는 전함이란 말이에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저쪽에서 또다시 답이 옵니다.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나는 등대지기 3등 항해사란 말입니다. 누가 바꿔야 됩니까? 대령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싸한 분위기가 도는데 대령이 바꿔야죠. 등대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어요. 3등 항해사는 등대에 있고 대령은 전함을 타고 했어요. 그럼 이 대령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이 배를 10도 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돌립니까? 자기가 계급이 낮아도 못 돌리는 거죠. 결국에는 계급이 높긴 하지만 이 대령이 배를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어둡고 희미한 시기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적응해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럴 때 어둠 속에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시지요. 자, 여기에는 이제 예외가 단이 들어가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많이 살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위와 명예, 권력과 힘, 능력과 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일어날까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기도만 많이 한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불을 지피듯이 막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혈압 올라가가지고. 골치 아프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앞서 대령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등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사실은 기도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은 그냥 그대로 고착된 그 잘못된 생각 그대로 놔두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해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미미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아주 간혹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몇 년에 한 번. 그 정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바꾸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부어줄 거다. 세례를 베풀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얼마 안 되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넘게 지나도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네요. 주님이 오실 징조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여러분?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가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성령님께서 곧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50일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50이라고 이 단어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는 오를 이해하고 순 우리나라 말인데 10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이 5개 붙었으니까 50일을 이해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사순절도 마찬가지. 사순절, 오순절, 그리고 육순절은 없잖아요. 그죠? 육순절은 없어요. 뭐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니까. 자, 그 50일 동안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기도에 힘썼다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기도함으로 기다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는 이것만 그냥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이란, 그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한자리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배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 아래 살긴 하지만 여기에서 해방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해방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쁘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이 안 되어서 그것이 뭔지,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뭔지 이게 감이 안 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정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뭔가 해서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열정적으로 막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시나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열정적일 때나 열정적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늘 삶을 인도하시고 적절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면. 그죠? 알아서 이렇게 쭉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딱 보고 해야 할 일이 딱 눈에 보이면 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뀌고 뭐 이렇게 되진 않는데 열정은 있어요. 그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안중에 없었어요. 그죠? 그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자리 하는 것, 이게 다예요. 예수님 죽고 전혀 생각,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전혀 자기들 안중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뭐 말씀하시지만 그게 들어가나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행했으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안 일어나냐 그러면 자꾸 안 놓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꽉 잡고 있으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나요? 절대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풀어야 되네. 이걸 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종종 봤다라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그것을 막아버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생각을 풀어야 되는, 잘못된 생각을 풀어야 돼요. 그걸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제 뭐 잘 못 드리는 때가 있었고 한 번 드리는 때가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뭐 해보니까 이제 주일 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안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시고 새벽에도 안 나오시고 왜? 한 번만 딱 드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아요. 종류는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제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번만 딱 드리면 되구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 종류가 다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요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번제, 제사의 종류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뭐 쓸데없이 그 5가지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에 맞게끔 드려지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후 예배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수요 예배 저도 안 하면 편하고 새벽에 안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저도 새벽에 어떤 때 자고 싶을 때 많거든요. 새벽에 지금 한 분 나오세요. 없애버리니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몇 분 안 나오시는데 없애버릴까요? 그냥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딱 드리면 되는구나. 이 고착된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주님을 예배해야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나오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제자들은 한 자리 하는 데만 사실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통해서 나라가 해방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것이다. 제자들 머릿속에 그게 꽉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그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하는 것이 마음에 꽉 박혀 있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까요, 여러분? 잘 바뀌지 않아요. 은혜는 바뀌긴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쳐요. 오늘 만났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기분은 좋아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저급하지만 주님 앞에 죄송해서 좀 저급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표현을 빌리면 기분 좋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죠.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어떤가요?
또다시 우리의 생각으로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주님을 100번, 1000번 만나도 안 바뀐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바뀌나요, 여러분?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지 계속해서 들었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살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왕이면 왕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장관이면 장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정상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나요,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죠. 왜요? 여전히 옛 습관과 옛 부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 22절 말씀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도마에게는 더 확실하게 만나주십니다. 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7절 말씀에 요한복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손에 넣어보라. 못자국에 손 넣어보라고 이야기, 옆구리에 손 찔러봐라 이야기 하는데 이 정도면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지 않나요? 그러면 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완전히 이제 그 주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왔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자, 제자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니 그 앞장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나요? 그 앞장에서 도마는 주님을 만나 옆구리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직업인 그 어부 그 고기 잡으러 또다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 만나면 다 바뀔 거라고 우리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다 바뀐다고 들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게 고착이 되어 있으면, 엉뚱한 내 세상에 고착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도 뜨겁게 부어주셔도 그거 사라지면 또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물론 많이 해야 하지만 기도를 막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고착되어 있으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한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죠. 낙심한 마음의 상태로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생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차곡차곡 쌓느냐에 따라 생각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쌓였다면 선한 생각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악한 생각이 많이 쌓였다면 악한 것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업고 로마로부터 벗어나 세상 부귀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배적이었어요. 그게 자신들을 꽉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만난다고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주님 앞에 제도 지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낙심된 상태,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만난 것이 기쁘지 않은 거죠. 창피한 거죠, 여러분. 그죠?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사실은 회복이 돼요. 회복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회복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지만, 주님이 일을 하시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다 거부한다. 잘못된 생각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살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내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부여잡고 그 잘못된 생각을 부여잡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변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생각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서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뭐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왜 나는 안 되는가? 에이,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안 되네. 자, 이런 절망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이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라. 뭔가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하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게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는데 우리가 늘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이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안 되는 일을 해왔는데 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세상을 살아가되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에서 보면 그걸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52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마음 상태가 기쁨의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을 경배할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요행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을 경배할 때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사실은 기쁨 충만해야 생각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 충만해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잘못된 곳에 들어가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시니까 어떤가요? 주님이 말씀하고 축복하시고 성천하시는데 그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바뀌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니까 어떤가요? 50일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50일 동안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껍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깨닫기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기쁨을 사실은 누리지 못했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다가 화나는 일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바꾸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집에 이렇게 있고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때로는 마음이 많이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거슬리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가요? 거기에 끌려가서 인상을 팍 쓰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싹 바꾸면 이게 짜증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올라온다라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오면 그대로 그냥 내뱉고 그대로 뭔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 안 바뀌면 훈련이 안 돼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이게 바뀌면서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 기쁨 하에서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처럼 마음이 낙심한 상태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성령 하나님 역사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려야 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쟁 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어렵죠. 그래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세상은 부자 되려고 애를 써요. 그죠?
우리도 거기에 매여 산다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임할까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에다가 온 집중을 다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넘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시면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흘러다니는 그런 잘못된 문화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마음은 우리 안에 사실은 많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면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자고 기도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다 망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의 성령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50을 기다렸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셔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